소리 잘 들립니까?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지껏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졸음이 없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순식간에 졸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다 주무실 텐데 왜냐면 5월이 지금 잠자기 딱 좋죠. 여러분 어떻게 5분간 주무시고 하실래요? 네? 사실 우리가 이 5월에 오는 이 졸음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그 하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없기를 기도하지만 우리 부모들 가운데 그런 분을 제가 참 많이 만났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목사님 저 자식 죽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는 자식, 또 살릴 수도 없는 자식.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죽일 수도 없는 자식이고 살릴 수도 없는 자식. 그 자식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쭉 읽어보시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무엇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데 무엇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사람마다 성경 읽기 다르지만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것들 내 같았으면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어. 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때려도 그냥 때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쓰는 반 죽도록 그냥 내가 좀 마음이 좀 시원하도록 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식,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10지파가 선을 그어서 예루살렘 위쪽으로 북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청년들 정확한 뜻이 뭐예요? 아니야. 그것은 95% 맞는 거고 100%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곱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져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져준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일부러 져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원이 나왔는데 우리 강기사님 얘가 아빠하고 씨름하자고 안 그래?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얘는 철들어서 그래. 남자들은 어릴 때 아빠하고 자꾸 하자고 덤벼들어요. 뭐 씨름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팔씨름 자꾸 하자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는데 아빠가 당연히 이기는데 아빠가 져줘요. 왜? 내 자식이니까 져주는 거예요. 근데 애는 진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이제 아빠와 만나면 계속 씨름하자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아빠가 져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일부러 져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일부러 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일부러 손해보면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지금까지는 발 뒤꿈치 잡고
누가 너보다 앞서가면 삐지고 시험 들고 등 돌리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져주는 자, 이게 너의 이름이야.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10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 가르쳐 주시고, 자, 그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딱 나뉘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버려요. 입으로는. 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 버리는데 성경에 나와 있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물론 백성들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것보다는 정치가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정치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가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편을 받을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정치꾼들은, 이제 나쁘게 말할 때 정치꾼들은 자기 이름 석자 외에는 나머지 다 거짓말이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로보암, 왕이 된 여로보암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6월절 되면 내려가니까 우리도 내려가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3개월을 계속 이야기하면 믿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세뇌 교육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계속 그 사람 붙잡아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줬어. 그렇게 계속 3개월 동안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머리에 세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금송아지. 애굽에서 인도해 준 신이 누굽니까? 금송아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믿지만 금송아지를 믿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금송아지를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 하나님 믿어요.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에 가서 보면 누구 말을 듣냐면 금송아지 말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주셨는데 엘리야 말도 안 듣습니다. 지금 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엘리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벌받기를 원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왜? 계속 들었으니까. 이게 더 편하고 눈에 보여지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냥 사실은 일찍 벌써 끊어버려야 돼요. 벌써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숨줄을 붙잡고 계시는 거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아까 누가 버린다고 했는데 버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아닙니다. 아니면 마귀든지. 여러분, 마귀는 버립니다. 왜? 지 아들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죄인이라도 그가 주님께 돌아오면 길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죠. 여호람이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이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왕이죠. 아버지를 닮고 엄마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묘한 왕인데 고집도 굉장히 세요. 그래서 들을 거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는. 이게 꼭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망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들을 거는 안 듣고 안 들을 것도 잘 들어. 예, 그래서 하지 말라는 짓은 너무너무 잘해.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망하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 예. 하라고 하면 안 해. 끝에 가서는 목사님 저 망했어요 그래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도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길을 묻고 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포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서 계속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만큼 먹을 것이 없었을까? 쌀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쌀을 다 떨어지면 뭘 잡아먹을까요? 군인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말이죠. 이 마지막 보류입니다. 말도 잡아먹었으니까 성에 있는 수십만 마리의 말이 있는데 전쟁하기 위해서 그 말들을 계속 잡아먹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쓸 수 있는 말이 몇 마리 남았다 그랬죠? 5마리. 여러분 사실 이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잡아먹어서 군마로 쓸 수 있는 말이 5마리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그만큼 지금 망하기 바로 직전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죽일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아합이 회개할 때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장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 자식 죽어야 돼.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요, 그만큼 더 절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 너 살 수 있는 길을 오라. 이 말을 하는 거거든.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엘리사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마음껏 곡식을 싼값에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내려올 거다. 근데 여호람의 신하 하나가 문을 부릅뜨고 막 성질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 지금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일 먹을 양식이 생긴다는 거야. 하늘에서 곡식 떨어져도 다 못 먹을 거야 하고 믿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말한 그대로 그 일이 내일 일어날 거야. 근데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성에 있는 여리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성에 그냥 보초 몇 명 세워놓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있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람 나라 쪽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나라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아람 나라 사람들, 지금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천막에 있으니까 그때 앉아 쉬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말의 발자국 소리와 울음 소리가 아람에 있는 이 진영으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진영 들려오니까 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무슨 상상을 합니까? 아, 큰일 났구나. 북이스라엘이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구나. 그래서 아수르 사람, 헷 사람. 여러분 헷 사람은 그 용병으로 유명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 연합군이 우리를 기습하고 있구나. 막 그런 상상들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두려움이 폭포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폭포처럼 밀려오면 모든 걸 잃어버려. 생각이 나지 않아. 그래서 이 아람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들의 귀에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군사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막 창 소리, 칼이 부딪히는 소리 막 이런 게 들려오니까 그들 스스로가 상상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녁에.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 문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다. 이 말은 나병 환자 초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일반인과 살 수 없어요. 계곡에 살든지 아니면 그들끼리 외진 곳에 동네를 이루고 삽니다. 그 나병 환자 4명이 이제 먹지도 못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4명이 의논하잖아요. 우리 차라리 죽을 건데 여기서 죽으나 저기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아람 나라에 가서 항복하자.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냐 죽자. 그리고 2판 4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얘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 가진 거예요. 2판 4판. 그래서 아랍 나라로 그냥 죽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배부르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배가 딱 부르는 순간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랍 나라의 군대마다 막 검은 보석이 가득한 거예요. 왜? 여러분 전쟁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은 나쁜 측면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전쟁은 왜 하느냐? 부자 되기 위해서요. 땅을 넓히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아랍 나라가 여기 오는 동안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주변을 동네를 공격하고 주변을 공격하고 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 집에 있는 귀금속 돈을 다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고 나면 그거 들고 고향 가서 부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 나라 군대가 수십만이 왔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기저기서 빼서 온 금, 은, 동, 옷 같은 게 막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니까 이제 배는 불렀으니까 이 4명이 야 진짜 우리는 횡재했다. 그러면서 금, 은, 보석을 가지고 들고 참 자기들 동네에 가서 묻어놓고 또 와서 또 묻어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너희만 배불리 먹고 있을 거냐? 너희가 만약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실 거야.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배도 부르고 자기들 집 속에는 검은 보석을 가득 숨겨놨으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4명이 성문으로 왔어요. 사마리아 성문에 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적진에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믿지 못해서 여호람이 말 5마리 남았는데 여기에 5명 척후병을 보내서 조사를 하라고 가서 요단강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간 흔적만 있는 거예요. 그때 성문에 대장이 누구냐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늘에서 떨어져도 못 먹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의 대장입니다. 성문을 딱 여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이 확 밀치고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밀고 내려오니까 사람들 발표가 그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보니까 곡식이 가득한 겁니다. 왜? 옛날에는 다 곡식을 내가 먹을 며칠분은 짊어지고 다녔거든. 그 군인들이 수십만 군인들이 왔으니까 이런 그 곡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강탈해 갔다고. 그들도 망할 것 같은 사마리아 성이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왜? 그들의 검은 보화, 옷, 양식을 다 가져오니까 이게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왜? 그들의 검은 보화, 옷, 양식을 다 가져오니까 이게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나병 환자 4명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소식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4명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자꾸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고 이렇게 자꾸 한다고 착각하니까 전도를 못해. 전도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이런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바꾸고 그들이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바로 나병 환자 4명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오늘도 세상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여기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소식 하나, 아람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알아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누구 도와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